이스라엘 역사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길표를 제공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해방을 받아 나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근데 물리적인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으로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을 의지한다.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내려간다. 그건 사람을 의지하고,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증거되겠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영을 의지하지 않고 물리적인 그 육체의 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이게 경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시대에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7년 동안 들었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양식을 얻지 못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11번째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핍박하고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어 인신매매를 해버렸는데, 왜?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만 너무 사랑을 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하니까 형들이 시샘을 하고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에 힘입어서 여러 이야기, 많은 그 사연들이 있겠지만 다 생략을 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야곱 족속 70인이 애굽으로 이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이 풍요로운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 족속이 전체가 하는데 그 전체가 인원이 70명이었어요. 그 70인이 거기서 눌러 살았는데, 요셉이 사는 동안에, 총리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잘 살았는데, 시대가, 세월이 흐르면서 왕이 바뀌고 옛날 요셉이 총리였다는 사실도 잊어먹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육이 번식하고 중다하고 번식이 창대하는 거예요. 심히,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잘 낳고 뭐 한 집 건너 하나씩 나는 게 아니라 한 집에 11명씩 막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이 수가 많아진 거예요. 민족이 기하급속도로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 왕이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애굽 사람보다 히브리인들이 더 많아,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아.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인원이.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핍박을 하게 이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 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괴롭히는 거죠. 학대를 하는 거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학대를 하면은 골병 들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창대해져 가는 거예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사내 아이를 죽이자. 이미 낳아가지고 자란 남자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인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정책을 그렇게 쓰기에 이르는 거예요. 계속 번성을 해 가니까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강성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학대를 받으면 더 강성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강성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내 아기를 아예 남자아이를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기 조금 어렸을 때는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가 자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어서 보낸 거예요. 그때 때마침 애굽왕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다가 시녀들과 함께 머물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그 속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아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40살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는데 필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너무 학대하니까, 노예잖아요. 지금 쇠고랑을 채웠고 채찍을 들었잖아요. 너무 학대하는 것을 보지 못해 애굽의 감독관을 죽여버렸습니다. 가만히 모르는, 남들이 보지 않은 사이에 이 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되는데, 광야로 도망을 쳐서 미디안의 그 양치기가 되어 미디안의 족장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겁니다. 그 하루는 양을 끌고 이렇게 가다가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그 흔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보통 나무에 불이 붙으면 다 타고 나면 꺼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야. 하도 신기해서 쫓아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 거기서 소명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라. 이 사명을 받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백을 믿고 당당하게 그 바로 왕 앞에, 살인자였던 모세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달라,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의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가 순순히 내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해서 후에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남자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었어.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다 노예입니다. 네?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돈 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저 쓰는 노예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순순히 내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학대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5장 22절 출애굽 5장,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때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학대하는데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6장 1절에 있는 거죠. 6장 1절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니까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노예들이, 민족들이 몰래 야밤에 도주를 한다면 모르지만은 고용을 하고 있는 주인이 노예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막 닭 쫓듯이, 개 쫓듯이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이건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없으면은 누가 이 일들을 다, 농산일이고 뭐고 다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이 히브리인들을 부려먹었는데 이제 이들이 자기들이 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약속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베풉니다. 하나 둘 셋 넷 별의별 재앙을 다 베풀죠. 재앙을 베풀 때마다 모세가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백성을 내보내겠다 약속했다가 재앙이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이 돌이키고, 이러기를 몇 번씩이냐? 9번이나 계속 뒤집었어요. 약속을 계속 뒤집어. 그 9번씩 재앙을 받으면서도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노동력을 그렇게 귀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 노예를 쉽사리 그렇게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6장 1절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까마귀가 곡식밭에 왔어요. 막 쫓아요. 새들이, 참새들이 나락밭에 왔어요. 쫓아요. 누가 아쉬워서, 주인이 아쉬우니까 쫓는 거예요. 있는 게 불편해. 히브리인들이 있는 게 불편해. 있는 게 편했어요. 편리했어요. 자기들이 할 일들을 다 했어요. 발에 쇠고랑 채워가지고 일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쫓아낸다. 9번씩이나 재앙을 받고도 마음이 계속 변했어요.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베풀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이번에 10번째 재앙을 딱 보면은 이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거의 쫓아낸다는 거죠. 누가 아쉬운 거예요? 고용하고 있는, 부려먹고 있는 주인이 지금 아쉬운 거예요. 쫓아낸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겁니다. 형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야기 뒤집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큰 자가 됐어요. 애굽 왕 앞에 모세는 당당하게 섰고 애굽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아주, 모세는 대단한 거인이 된 겁니다.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9가지 재앙을 베풀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번 10번째 재앙을 베풀면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 이제 자신들이 부렸던 노예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골칫거리가 되고,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거는 이제 누가 아쉽냐?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 아쉬운 게 아니라 지금 부려먹고 있었던 그 애굽인들이 더 아쉬워서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뭡니까 이게?
바로가 이제 이 백성들이 아깝지 않아서 쫓아내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9번씩이나 생각을 뒤집었던 것은 바로가 얼마나 히브리인들을 붙들고 있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소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라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두 번째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애굽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 쫓겨난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세가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거예요. 독실한 신자들은요, 독실한 신앙의 신자들은 핍박을 하면 그 신심이 더 뜨거워집니다. 더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독실한 신자들은 옥에다 가두면은 이참에 기도 좀 하고, 이참에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역을 더 키워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깊은 옥에 가뒀는데 그 밤에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더니 역사가 벌어지는 역사.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고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증진시켜 가두면 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설교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도 아닙니다. 그 성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한 사람 죽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인을 하다 보면 더 사람이 악해지고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 외에 다 도망을 쳤다는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다 도망을 쳤다. 각지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도망가는데 어떤 기자가 도망가서 뭔 짓 하는가 보려고 따라가 봤어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갔더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도망자입니까? 선교사로 나간 것입니까? 원인은 시발점은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갔지만은 신실한 성도들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일의 형세가 바뀌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겁니다. 도망이 잘 된 거예요. 도망이 잘 된, 핍박이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놈의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얼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가 아니고 핍박을 받아 도망을 가니까 그런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핍박이 가중되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약속했던 대로 10번째 재앙을 베풉니다. 재앙의 내용이 뭐냐? 애굽 나라 전역에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어요.
맏아들을 죽이는 심판이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초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처음 난 것들을 죽였습니다. 왜 장자를 죽이느냐? 오늘날 세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장자가 씨입니다. 씨. 애굽 나라에서는 장자를 죽이면 그게 집안이 다 몰살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름이 없는. 그건 신앙이, 저들의 신앙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 하나님이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애굽을 진멸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심판을 이제 6월절의 밤에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의 사자가 그냥 유월해서 지나가고 애굽 나라 사람들의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니까 애굽 나라에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집집마다 다 초상 났어요. 장자가 죽는 초상이 났어. 슬피 우는 소리 내어 슬피 우는 호곡이 그칠 일이 없어요. 온 집구석이 전부 다 그 호곡 소리에. 네? 출애굽 12장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9가지 재앙을 받고도 안 놓아줬던 이 민족을 이제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세상에 주인이 노예들한테 축복을 청원하고 있어요. 나 좀 복을 빌어달라고, 복 빌어달라고. 이렇게 형세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어떻게 이렇게 노예한테 축복해달라고 청원할 수가 있습니까?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왕은 그렇게 말했고 애굽 주민들, 애굽 사람들, 국민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장자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채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빨리 안 나간다고 채촉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갈까봐 붙들고 그렇게 싸질머지했던 것을 지금은 이제 안 나간다고 채촉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달라고,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또 붙이니까 빵을 구우려고 반죽해 놨던 이 반죽을 좀 이게 발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효도 되지 못한 것을 그냥 싸질면서 어깨에다 맨다. 그런 이야기 지금.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이제 나가면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달라 이거예요. 그냥 갈 수 없지. 그거 달라 해라겠거든. 그거 받아가지고 가라겠거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폐물도 주고 귀걸이도 빼주고 목걸이도 빼주고 콧지도 빼주고 배지도 빼주고 발지도 빼주고 이런 거 보는 대로 다 빼달라 이거예요. 빼달라고. 안 그러면 계속 지체하니까 안 빼줄 수가 없어요. 의복도 빼주고 벗어주고 주인마님 그 입은 거 속패티만 놔두고 다 빼달라고 다 벗겨달라고.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달라는 대로 사주는 거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고했던 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말씀. 출애굽 7장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네게 명한 바는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9가지나 행했죠.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할렐루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자가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출발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출정이에요. 출정.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을 한 거예요. 뭐하러 합니까? 애굽에서 해방받은 게 문제가 아니야.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네 땅이 아니야. 가서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될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정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정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군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출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이집트에 우리가 종로를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의 종로를, 세상의 물욕의 종로를, 세상 향락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서 천국을 향한 진군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군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장 방금 보았던 말씀 12장 37절 말씀을 다시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해서 60만이란 말이에요. 중당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야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할렐루야. 430년 만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출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서 세상 종노릇을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들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승리의 쾌가를 부르게 되는 그날까지 이 진군을 멈추지 마시고 이 신앙을 견지하시며 이 신앙을 간직하시고 힘써 싸워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